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습니다.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때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멤버십은 수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던 바울을 향해서 아주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벼르고 벼르던 사람들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몹시 흉흉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형제들의 머리 깎는 비용, 정결 의식을 행하는 제사 비용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던 것을 잠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서 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발견합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을 발견을 한 다음에 성전에 서 있는 바울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까지 들어간 사람이다. 옛날 성전을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경계선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이 보통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 경계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편말이 붙어 있을 만큼 이 경계선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성전에 쏙 나타났으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이방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전 안까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폭동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옷이 찢기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두들겨 맞아서 피가 철철철 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폭동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전 치안을 경비하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군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체포해서 사슬로 묶어서 바울이 이제 이 위기로부터 모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천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잠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유창한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헬라 말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내가 잠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헝클어지는 머리를 다듬고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피가 철철 나는 그대로 그 상태로 사도 바울이 모여있는 성난 군중을 향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어떤 변명을 하고 싶은, 어떻게 변호를 하고 싶은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죠? 창세기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6월절 사건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의 몸에서 나신 메시아인지도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그분 안에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죽여버려라 라고 따라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시 서서 그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도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도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가 잡혀가기 전에 사슬로 묶여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집어내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세례문을 써달라, 간증문을 써달라라고 부탁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 30분은 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분 안에 못하면 30분은 가서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얘기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파워풀하게 잠시 동안에 나올 수 없다면 긴 시간이 주어져도 괜히 허공만 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이야기가 툭 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하고 다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파워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기리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나의 이야기가 작아 보여야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작아 보여야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도 좋고 혈통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엘 학파의 제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히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요. 다서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딱 한 줄로 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것도 지금 그가 유대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은 전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간증 집회 같은 데 가서 들을 때 마음이 좀 씁쓸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진행될수록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주어가 자꾸 나라고 하는 주어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씁쓸해지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결국 자기 자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는 나의 자금을 시작하는 것,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출신, 학력, 경력, 경험, 자신의 성취,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좀 볼게요.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치 없다라고 얘기했고, 뭐처럼 여겼다고요?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을 보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등장할 얘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드러나야 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 자신의 학력, 자신이 이루고 있었던 것, 자신이 버렸던 것, 그것들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인정하면 그분의 큰 이야기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4절 5절 말씀 또 볼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사실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의 권력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과거의 죄, 그리고 어떤 현재의 죄, 어떤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 은혜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죄악의 권세보다 막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도 다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너무 당당하게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역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과거와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당당하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죄가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때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누르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죄를 향한 두려운 마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지도 않고 순결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눌려서 구원의 기쁨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죄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조금이나 죄라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해왔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서 역동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로, 회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허물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린다. 6절부터 11절 말씀 볼게요. 6절부터 11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나는 그 빛의 가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낮에 밝은 빛이, 정오였어요. 근데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고 땅에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습니다. 근데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오직 바울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분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증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깊은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애들 우리 집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틴스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가 있대요.
제 딸이 어저께, 저희 작은 딸이 고3인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교회 안 갈래. 제가 눈썹이 이렇게 말려 올라갔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빠, 눈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내일 성경 암송하는데 나 성경 암송을 하나도 못했거든, 공부하느라고.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외워가야지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냥 농담으로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는 나의 딸들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닌 자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큰애는 만나가고 있어요. 큰애는 만나가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체험이 없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고 노래하다가 말씀 듣고 가운데 몇 개 기억하고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주면 오고. 여러분, 그거 예수 체험 아니에요. 예수는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예수 만난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 다녀봤자 그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누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납니까? 안 만나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도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 말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말에 심각성이 없어요. 절박성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점심식 메뉴 고를 때도 그 정도 심각성은 가지고 있어요. 12시 50분이 되잖아요. 사람들 고민해요. 점심 뭐 먹을까? 어디를 가야 줄 서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저께 그거 먹었잖아. 오늘은 다른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데이트를 해도 그거보다는 열심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성 없이, 그런 심각성 없이 예수 만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은혜 체험 없이 예수는 여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예수인 거고 살아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는 아니신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분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왜? 부르면 예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찾으면 예수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절박하게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밝은 빛이 하늘에부터 비춰오자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눈이 안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빠꼬미가 돼요. 빠꼬미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계속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저 재밌는 거를, 저 좋은 걸 내가 다 놓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걸 잠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이 임해왔냐? 세상 부귀 영화를 단번에 보여준 다음에 예수께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멀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보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만큼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멀어보게 하시지 않으면, 오직 예수만 향한 눈이 열리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속에 속아버리고 유혹당하고 마는 거죠.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거예요. 그가 들었던 예수의 음성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감겨 놓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무엇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워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안이 뜨이면 영원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70년, 80년 사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 이터니티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을 포기해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문을 닫아 놓으셔도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닫아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눈을 띄워놓으시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신앙이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소망이 붙잡혀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눈이 주의 능력으로 닫혀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장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말씀. 자, 여러분이 또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다마스커스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을 뜨게 알게 하시고 그 두려운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사도 바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요, 그가 출장 허가서를 받아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고 오게 가두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줘서 눈 뜨게 해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냐면, 아나니아가 마음이 너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한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사울이 눈이 먼 건 은혜입니다. 사울이 크리스천 사냥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지금 여기 다마스커스에 와 있는 이유도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건데, 아니 가능하면 귀까지 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만 눈을 뜨게 하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울 형제요, 눈을 뜨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의로우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소. 당신은 이제 당신이 듣고 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담대해요. 지금 사울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얘기할 때 뭐? 죄사함? 나 지금 눈 안 보여서 성질나 죽겠는데 뭐 예수 믿는 게 와가지고 나보러 뭐라고 하면은 아나니아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사울에게 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작은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눈이 띄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난 군중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 아나니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죠? 아나니아가 나를 기도해줘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혼자 돛 닦다가 예수 믿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통로였어요.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누구였더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보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미국에서 만난 작은 이민교회에 27살의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27살이었어요.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순종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깨어지고 쪼개지고 불만과 폭력과 온갖 분노로 가득했던 17살 먹은 저의 눈에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20대 방탕하게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시절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숨도 못 쉬고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취하여 가실 것이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나니아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서울 드림교회에서 목회자인 나를 부끄럽게 할 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 들어있는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력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정하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마음.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야기는 바울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 새로운 목적으로 인도해 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의 답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과거에 바울이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효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게 하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생기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떠납니까?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없는
괜히 예수를 증거하려면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과거가 민망해서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방인,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불쾌하고 부정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아닌데, 요한은 아닌데, 마태는 아닌데 왜 나만 이방인한테 가야 돼요? 나는 유대인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에요. 나 율법 꽤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 그냥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하고 할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자신의 문화로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포부와 계획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바울의 수준의 소명을 하나님의 수준의 소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소명으로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난 군중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의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여기저기 맞아서 피가 흐르고 옷은 다 찢기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사슬로 묶고 놓았을 것인데, 그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죠.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시작되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다시 내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당신의 직장이 믿음의 직장으로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눈물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분의 이야기로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